하시길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았다 한 것 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저에게는 제가 횟수를 따져보니까 39년 된 아주 낡은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 제가 그 가방을 먼저 품에 꼭 안고 옮겨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방은 낡고 또 손잡이나 이런 부분은 다 찢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39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 때 들고 갔던 가방입니다. 그 안에 그럼 뭘 넣었을까요? 우리 교회의 등기 권리증을 그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돌잔치 때 받았던 금반지도 거기에 넣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누가 돌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금반지 하나씩 이렇게 빼주고 나니까 요즘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가방이나 그릇이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주었던 인사이트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나는데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인간론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구나. 여기서 인간을 표현할 때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보통 도자기를 구울 때는 2500도 내지 3000도의 온도에서 굽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는 굉장히 단단하고
또 강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약 700도에서 800도의 낮은 온도에서 살짝 굽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물을 흡수하기가 쉽고 굉장히 금이 가기가 쉽고 부서지기가 쉽고 연약한 그릇이, 약하디 약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쉽게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질그릇은 사람의 육체 혹은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데사우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몸은 질그릇 같은 존재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또 이 질그릇과 같은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조금 지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역시 질그릇과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하다, 부서지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마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몹시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몹시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들이 몹시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더니 에노스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복되게 자라나고 살았더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고유명사도 되고 일반 명사도 돼요. 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명사도 되고 사람을 의미할 때 아담 그러거든요. 에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를 의미할 때는 고유명사. 그런데 사람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에노스입니다. 그러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질그릇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하다, 부서지기 쉽다, 깨어지기 쉽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약한 존재구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구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하는 거죠.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크리스찬의 인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다.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2002년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그때 우리 교회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가 몇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앞에 사인 받으러 오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활동했던 축구 선수 가운데 유상철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감독도 했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다시 이겨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도 췌장 수술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마음속으로지만 응원도 하고, 하나님 그 사람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 인간은 누구나 강하다고 하는 축구 선수를,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한 사람도 다 질그릇에 불과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았어요.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아. 질그릇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만은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예. 그 다음에 시편 2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인간의 몸은 정말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보배로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보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잘 몰라요.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값비싼 보석이 뭘까요? 대답 좀 해봐요. 다이아몬드.
맞아요, 다이아몬드.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붕괴를 몇 번 갔었죠. 백악관이 있고 또 링컨 기념관도 있고 그 옆에 가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거기 가면 박물관을 이렇게 꼭 한 번씩 가보고 와요. 뭐 거기에 가보면 팀별로 돼 있어요. 주제별로.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사람하고 딸내미를 데리고 갔을 때는 어디를 갔냐 그러면 보석관을 갔어요. 그 보석관을 갔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큰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돌고 돌아서 박물관에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몇 번째 큰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자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저는 제 키만큼 될래나 생각을 했더니 주먹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계에서 몇 번째 큰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다이아몬드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바꾸라 그러면 바꾸겠어요?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예? 안 바꾸죠? 그럼 조금 더 제가 그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다이아몬드보다 100배, 1000배 큰 제 몸만큼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녀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안 바꿔요. 말도 안 돼요. 100개, 1000개를 준다 해도 안 바꿔요. 왜? 훨씬 더 소중한 게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근데 그 다이아몬드 100개, 1000개, 10,000개, 뭐 수억만 개보다 더 값진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부서지고 마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인생 중에서 소중한 것은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수천 배, 수만 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진짜 그냥 질그릇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묵상을 하는데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매력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돈이에요, 돈. 이 세상에 돈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돈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내면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 벌어서, 돈 벌어 뭐 할래? 돈 벌어 행복하게 살아야지.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야지. 돈 벌어서 자식 공부 잘 시켜야지. 그래서 돈이 현대인의 우상이 되었어요. 만몬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밭에 소출이 가득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창고를 여러 개 지었어요. 너무너무 풍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해 쓸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자,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행복을 누리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돈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 없이 우리 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돈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자기들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최고지.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어리석은 자들아.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깨어질 때도 있고 부서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깨어질 때도 있고 돈이 부서질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도 있고, 참 인간 세상 산다는 게 위태한 거예요. 질그릇 그냥 살짝만 건드리면 깨어지잖아요.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다음 뭐라 그러죠?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들리보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포도에서 액체는 다 빠져나오고 건더기만 남지 않아요? 그와 같이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끝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당해도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짓눌러 그런 프레셔, 그런 압력이, 그런 부담감이 오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9절 말씀해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망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망하지도 않고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낙심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세상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 멋있죠? 예. 인간의 육체는 질그릇 같아서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의 삶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산다. 또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가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가? 저도 대수술을 4번이나 했죠. 병원에 가면 제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간병인들 보면 부럽고요. 또 환자 이송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근육이 막 있더라.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럽고, 다른 사람이 다 저보다 훌륭해 보여요. 아, 맞아. 질그릇 같은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내보다 낫게 여겨지는구나,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아는 사람은 겸손한 인생을 살아간다. 겸손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건강이 깨어질 때도 있고, 돈의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금이 갈 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인생의 그 그릇에 금이 가서 깨어질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허무한 인생,
보배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뿐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인생을 산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안에 보화가 없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인생 살다가 그냥 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철학가, 세계적인 수학자, 세계적인 물리학자, 또 신학자, 심리학자, 발명가 및 작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철학가,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그리고 작가, 신학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39가지밖에 못 살았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육체가 다 누더기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팡세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팡세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다. 이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파스칼이 남긴 글을 한 1년 후에 모아서 책을 냈는데 팡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생각. 근데 거기에 파스칼이 남긴 그 주옥 같은 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또한 변증법적으로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면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다라고 쓴 책이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프랑스에서 젊은이들이 성경 다음으로 제2의 바이블로 읽혀지고 있고 세계 지성인들이 자주 보는 유명한 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파스칼은 팡세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육체가 부서지고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연약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15절로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을 한번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아니한다.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그리고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겠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옛날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하고 오늘 설교는 완전히 좀 다르죠.
깨닫는 차원이 또 달라졌어요. 아, 맞아.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망하지도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좌절하지 아니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렇게 한 생을 살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야.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아까 제가 성경 몇 군데 찾아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멋진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질그릇, 깨어지고 날면 허무한 질그릇이 아니라 세상 어떤 보배보다도 값진 보배를 가진 보배로운 인생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성령님과 함께 살기에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망하지도 않고, 생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한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신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니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질그릇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요, 복된 존재요, 행복한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아야 된다. 어쩌면 인생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자자 손손 위에, 생업 위에, 앞날 위에,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